주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로서 산자와 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교회와 상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97장 주의 친구니
알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별로 근심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근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은행에 근무할 때 국민은행 자금을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현찰만 7천억, 현금 7천억 보시는 분들은 7천억을 제가 관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 관리하는데 제하고 함께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 제 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나이도 많고 이제 그 돈 관리하는 것에만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출납역이라고 해서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기분 나쁜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행정상은 제가 거기 담당 소장이나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이제 부수장인데 이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는가? 그래서 참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 한 그때 2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신 부부가 돼서 한 15년 이상을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딸을 데리고 있었던 내용을 들었어요. 그것을 내용을 듣고 나니까 그분이 얼굴이 밝을 수가 없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랑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별로 근심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도 다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옆에 다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근심 다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그 문제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근심과 문제와 염려와 하나님 참으로 아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랬는데 하나님과 제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이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과 전화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전화가 시골에 마을에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전화가 집에도 없었거든요. 이제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전화를 가지고 그 코드만 맞으면은 그 누구한테도 상대방의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전화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장절 읽고 여러분이 앉아 있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 후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열왕기 여러 왕들이죠. 여러 왕들인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언약궤를 온 백성과 함께 매일 기표가 메어서 성경대로 메어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성전 지성소에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앞에 8장 그 앞에 부분에서부터 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속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자기 왕조가 영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그 큰 제목으로 두 가지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7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아뢰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 그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7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 거지? 분쟁할 때, 그렇지 않으면 패전했을 때, 가뭄, 재앙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간구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인 전쟁에서 나아갈 때, 전쟁에 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4절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어떤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어떤 뭐 기도 멘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가장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 하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기도라는 것은 테피라 이렇게 돼 있고, 간구는 테히나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행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모든 백성이 보는 데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그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는 안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믿으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했어요. 아니, 온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고, 모든 관료들이 지켜보고 있고, 모든 제사장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헤필라, 이 뜻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나님을 나의 그 주님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거, 청빙하는 거,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5시경만 항상 나오거든요. 5시 한 10분, 5시 15분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들려보니까 한 4분 정도가 그때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좋으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아마 이제 기도하다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그 확신, 기도에 대한 그런 그 분명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읽지 못했던 이 앞의 내용에서도 지금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까 기도했다고 했죠. 그 기도 때 뭐라고 했느니 하늘과 땅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23절에서는 8장 23절에서는 그 다음에 8장 24절에서는 입으로 말한 것들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때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믿고 있었어요. 주는 들으시고 사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4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4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4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징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게요 그냥 이제 병들었을 때 재앙을 당했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이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적국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죄를 자신의 힘으로 하나도 짓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솔로몬은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라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적국에 끌려갔어요. 잘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잘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잘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성경에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3,000km라는 그런 머나먼 길을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히 거의 소전박살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동일하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로부터 뭐 해야 된다? 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돌아서는 거. 죄라는 걸 깨닫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매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죄의 올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당대에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나에서 우리로,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방인들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44절에 보면은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 주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전쟁에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어때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옛날에 그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몰려오는 이러한 죄악의 물결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죄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적을 향해서 방을 뛰어넘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런 근심과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로 한 번 한 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얘기를 수번 들어도 자기가 경험해야 이 기도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다?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보았던 46절에서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은 결국에 어때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때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대로 조상들이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이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후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을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의지하는 거,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로가 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그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는 서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서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누가 이끌어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게 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왕국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뒤에 고백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강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건진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된 재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말을 잘해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어때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 기도가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자기 상식선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것은 예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때요? 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잘못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바꾸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때요? 웨이트. 그래서 기다리는. 우리 식구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짧지 않은 기도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전쟁에 대한 기도와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와 또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함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곳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들을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2023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9월달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추석의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